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양 속담에 전쟁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됩니다. 바다는 잔잔할 때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쓴 에드워드 기번이 말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유능한 뱃사람이 편이다.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유능한 뱃사람의 편이다. 유능한 뱃사람은 불어오는 바람, 몰아치는 파도도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실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를 에드워드 기번은 바람과 파도를 이용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바다에 불어대고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고 접근하려 하지 않았지만 로마는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역풍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면서 남들이 두려워하는 바다, 바람과 파도를 이용하여 세계를 향해 뻗어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3절에서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큰 바다에 띄워진 배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다라고 하는 그 넓은 세상에, 그 험난한 세상에 띄워져 있는 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넓은 바다, 깊은 바다는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대고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위험한 곳이며 험난한 곳입니다. 여러분,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존 쉐드의 명언이죠.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게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은 항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장 안전한 항구에 계속해서 메어놓는 것, 그것이 배의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배는 넓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 그것이 배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넓은 바다로 이끌어 내십니다. 넓은 바다로 나아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파, 바람이 일으키는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유람선과 전투함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유람선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운 날에 배를 띄웁니다. 해가 있고 바람이 잔잔하고 파도가 없는 그런 날 유람선을 띄워서 유유자적 관광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으면 유람선은 운항하지 않습니다. 항구에 정박합니다. 구준 날씨에 유람선이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투함은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쳐도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도 전투함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 나라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그 비바람을 뚫고 그 파도를 헤치며 힘차게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유람선과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전투함과 같은 인생입니까? 모두
유람선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먹고 싶은 것은 먹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안전한 곳에 정박해 있고, 험난한 폭풍우가 몰려오면 안전한 곳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떠합니까? 유람선과 같을 때는 별로 없습니다. 거칠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가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험난한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은 유람선과 같은 그런 순간이 아니라 전투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전투함과 같은 인생이 되어 우리의 삶이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나아갈 때에, 그 깊은 바다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넓은 바다, 깊은 바다로 나아갔더니 광풍이 일어납니다. 바다 물결이 일어나서 그 배를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광풍과 바다 물결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풍과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광풍과 인생의 풍랑이 어쩌다가 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재수 없어서 밀려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풍과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람선과 같은 인생으로, 아니면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수에는 파도도 없고 바람도 많이 불지 않습니다. 혹시 바람이 불어들기 시작하면 호수에서는 얼른 육지로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잔잔한 호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바다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광풍을 만나기도 하시고 바다 물결을 일으켜서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파도가 우리를 향해 밀려옵니다. 이 파도를 겨우 넘어갔는데 뒤에 보니 더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심지어는 쓰나미와 같은 큰 파도, 지체만한 파도가 나를 향해 밀려옵니다. 이런 인생의 큰 파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 파도가 얼마나 큰지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파도를 만났을 때에 그 파도 힘에 의해 하늘로 솟구쳤다가 갑자기 깊은 곳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녹을 정도로 이리저리 구르고 비틀거리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죠. 아무튼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혼돈 속에 빠지는 파도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배멀리 위에서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나아갔는데 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 비틀거리며 혼돈에 빠짐으로 영혼의 멀미를 하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죠.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형들이 먹지 못했던 좋은 음식을 먹었고요. 다른 형들이 입지 못했던 채색옷도 입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했습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형들은 시기심에 분노심에 이글이글 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갔죠.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 믿었던 여러 사람들에게 줄줄이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런 인생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수다. 하루아침에 폭삭 망한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험난한 인생이었고 억울하고 분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파도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와 같이 큰 시련을 당하고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난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깊고 넓은 바다로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요셉에게는 아버지의 집이 항구와 같은 안전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서 편안하게 먹고 살아가던 그런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 편안하고 안전한 항구에서 이끌어내어 폭풍과 몰아치는 그 험난한 바다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늘로 솟구치기도 하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쓰나미가 요셉에게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잊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인생의 큰 파도 앞에서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인생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떠났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노란색 글씨만 한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 인생이 짓밟히고 억울하고 분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파도를 쳐서 내 인생의 바람을 불게 해서 더 넓은 바다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에,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바다로, 더 넓은 바다로 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28절 말씀 함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의 파도가 몰아칩니다. 폭풍우가 밀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을 몰아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기도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언제나 기도해야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늘 그러실 겁니다. 내가 그래도 장신교회 교인인데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마음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생각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 내 노력으로 기도를 이어가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걸어오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말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난 바쁘니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나님, 좀 바쁘니까요,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느냐?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을 거야 생각하며 나의 기도는 정작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네 상황, 저 사람 통해서 다 듣고 있다. 그래, 누가 기도하면서 네 기도해 주더라. 여러분, 우리 사람 만날 때에 나는 정말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는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친한 그 사람이 나에게는 직접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돌아 내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반갑습니까? 섭섭합니까? 섭섭하죠. 그럼 다음에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 이야기를 딴 사람 통해서 들어야 되겠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요, 내가 네 이야기를 딴 사람한테 들어야 되겠나? 그럼 나도 딴 사람 통해서 이야기해 줄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중보기도가 참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요, 중보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 내가 네 이야기를 딴 사람한테 들어야 되겠나? 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까? 인생의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폭풍과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 인생의 파도와 폭풍을 일으키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친다면, 여러분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온다면,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할 말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의 광풍과 몰아치는 또 하나의 이유,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소원의 항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파도를 보내시고 폭풍우를 보내셔서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바람과 폭풍우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라는 항구는 내가 바라는 항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의 항구가 아니라, 누가 바라는 항구입니까? 누구의 소원의 항구일까요? 하나님이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항구로 나를 보내기 위해 우리 인생에 바람과 풍랑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파도와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애국의 총리가 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국의 총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의 형들도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세워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가 바로 애국의 총리였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안전한 아버지 집, 안전한 항구, 그곳에 매여있던 요셉의 인생을 풀어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파도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그를 몰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항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풍랑과 바람을 이용하여 소망의 항구로 요셉을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거친 파도로 안정높은 포르투갈의 한 해안에서 파도 타기 세계 신기록이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곳을 집어삼킬 듯한 초대형 파도를 뚫으며 서프보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바다를 가릅니다. 경이로운 파도 타기 장면이 영화처럼 펼쳐진 이곳, 전 세계 서핑 고수들의 성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거친 파도로 악명 높은 포르투갈 나자레 해변입니다. 지난 2월 독일 출신의 서퍼 세바스찬 슈페트너는 이곳 나자레 해변을 무대로 높이 28.57m의 파도를 한 번에 넘는 데 성공했는데요. 2020년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큰 파도 타기 기록보다 2m 이상 앞선 기록이라고 합니다. 세바스찬은 이날 나자레 해변에는 최근 3, 4년 동안 가장 큰 파도와 거친 폭풍이 동시에 발생했다며 그야말로 신기록 달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그의 기록은 월드 서프리그 및 기네스북의 인증을 기다리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면 올해 말 공식 세계 기록으로 인증될 전망입니다. 유능한 서퍼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파도야 와라. 그래, 내가 한번 올라타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넓은 곳을 향해 내가 나아가나.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파도가 몰려옵니다. 거센 파도가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고 높은 파도가 유능한 서퍼를 만들듯이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크고 높은 파도는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볼 때도 수많은 파도와 역경이 몰아쳤습니다. 이번 주간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하게 되죠.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아픔과 상처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 큰 파도 앞에, 그 큰 시련과 좌절 앞에 굴복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파도를 견뎌냈습니다. 일제시대와 이어진 6.25 전쟁, 큰 아픔과 상처의 순간들이었지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까지 올라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통해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일제도 북한도 한국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 수많은 교회를 불태우고 목회자와 신도들을 잡아가서 가두고 고문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짓밟으면 한국에서 교회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기도하며 그 큰 파도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파도를 견뎌냈습니다. 결국 그 고통 속에서 한국교회는 더욱더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아니라 한국교회만큼 뜨겁고 거룩한 열정을 가진 교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더 순전하고 더 깨끗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의 파도, 한국전쟁의 그 파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파도를 타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높은 곳으로, 더욱더 넓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는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파도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 파도야 와라. 파도야 와라. 나도 이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리라. 높은 파도일수록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높은 파도일수록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다 생각하며 이 파도의 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소원의 항구,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항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인생의 파도타기, 믿음의 파도타기, 삶의 파도타기를 통해 여러분들 더욱더 높고 더욱더 먼 곳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장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냥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파도들이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파도를 통해 내 인생을 더 먼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생각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생의 파도타기, 믿음의 파도타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